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5쪽입니다. 295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말씀 속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우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이 말씀 속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특별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어미새와 알과 새끼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들. 다른 두 가지 섞어를 섞지 말라. 겉옷에는 반드시 네 귀에 수술을 달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일을 내가 돌아볼 뿐더러 이웃의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돌아보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들 가운데 누가 뭘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소유물에 대해서 습득할 때에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에 있다든가 주인이,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는 일단 보관해 놨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거죠. 손해가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먹여야 되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꼭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곤란한 상황에 대한 이웃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나 소 짐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귀나 소에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짐승들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올려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나 소는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재산입니다. 생존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어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있다가 다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완고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배려와 관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함부로 섞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다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천지 차이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는 질서를 지킬 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먼저 가고 싶다. 아니 갑자기 신호등이 딱 정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거리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질서를 유지할 때에 그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는 틀림없이 어떤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2가지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를 같이 갈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메고 갈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장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한다. 그 옷을 바꿔 입는 행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철학자인 모세스 아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금성을 바라볼 때는 여장을 하고 여자가
화성 앞에 설 때는 갑옷을 입어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옷도 바꿔 입지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창조된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체성을 감추거나 모호하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양성을 다 가진 존재로 만든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의 중간성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를 대우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불쌍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마음 아프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둥지든지 길바닥에 둥지든지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더불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는 날려보내고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더불어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니, 누가 말하는 것처럼 윤회되어서 새가, 소가, 말이, 나귀가 우리의 조상일지 모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존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자연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아니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훼손하면 그 데미지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분별하게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필요한 것은 채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분별하는 그런 행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붕에는 꼭 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다 배려의 차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붕은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곡식을 말리고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너무 무더운 날에는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합니다. 교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에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기가 쉬운 거지요. 가족들의 생명도 위험하고, 그리고 함께 왔던 이웃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전부 다가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에 네 구퉁이에 수수를 달아라. 이유는 성민으로서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배려와 관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권,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윤리관에서, 잘못된 삶에서 온 것을 알고 이 욕구를 이 욕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생태계에 대한 배려도 관심도 갖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연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연 질서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고3 학생들이 등교 개학하면서부터 어떻게 확산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 크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